왜 그렇게 풀이주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와 같은 인생, 전부 다 내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 내가 알아서 다 책임져야 하는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고달픈 인생과 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풀이 죽어서 살 수가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길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고난과 희생과 십자가의 길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좁고 협착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셔서 그를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되고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앞길에 고난과 희생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앞길에도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느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주는 분명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인데 어찌해서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뺄 수가 있습니까? 어째 점점 더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밖에 안 들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다윗은 사정없이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은 여전히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고백하면 할수록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자꾸만 낙심된 마음이 찾아오고 자꾸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기가 꺾이고 풀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서 다윗은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 자신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이 안 두어진다. 그게 맞는데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긴장해야 돼. 너 자꾸 사람 안경 바라보면 안 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해. 계속해서 자신을 향해서 일깨우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윗은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포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 영을 향해서 선포하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쉽고 편안한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타협하고 그 십자가 내려놓으면 훨씬 더 편안한 길, 쉬운 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명령 선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외로운 길 걸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러한 자신의 애씀과 노력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내가 어떻게 사느니 주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말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 송사를 변화하시니, 그래서 내 송사를 변화해달라. 나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내가 그 어떤 잘못도 없음을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십시오. 나의 진실하고 결백한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제 주변에는 경건하지 않은 나라들밖에 없습니다.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악인들과 불량배들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저의 재판장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다시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고 슬프다는 겁니까? 다시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겁니까?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프다는 것.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다윗의 주변에는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원수 같은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슬프다.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원수같이 나를 헐뜯고 물어뜯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본래 나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의 주변에는 항상 원수 같은 사람들이 득실되는 것입니까? 왜 불편한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 모든 인간관계는 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 주변에 좋은 사람은 안 두시고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일제히 포진시켰던 것입니다. 만일 다윗의 주변에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만 있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을까요? 그렇게 절박하고 애절한 심정으로 하나님만 소망한다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애걸하며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악인들의 틈바구니 속에 집어넣으신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까? 더 하나님께 반하고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주님의 빛과 진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더욱 주님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상적인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이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빛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다윗은 다른 것 필요 없고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빛과 진리, 곧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면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어떤 좋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좋은 환경을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빛으로 와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사람을 구하고 계십니까? 좋은 환경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는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빛과 진리이신 주님, 빛과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또한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에게서는 성막과 성전 중에 임재하셨죠.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였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없는 그 상황이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고통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게 고통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여러분에게 고통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 예배가 중단된 신앙생활, 거기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것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없이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이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고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고통, 그것이 그 어떤 상황이나 사람보다도 더 큰 고통으로 밀려왔던 것입니다.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스스로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이것은 장차, 지금이 아니고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장차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나의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기쁨 중에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냥 입술로만 하지 않고 수금으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네. 그런 신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지금 어려운 상황 현실 속에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것보다도 예배와 찬양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목마르고 여전히 자신의 욕심에 욕망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 목말라하는 성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영적인 죽음과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심각한 우려를 펴오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목말라하지 않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국교회에 왜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앙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재앙도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걸까요?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모든 자유,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교제의 자유, 친교의 자유, 봉사의 자유, 전도의 자유, 이 모든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서라도 멈추게 하셔서라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목마름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성도들이 너무 세상의 욕심에 목말라하고 죄악의 욕심에 목말라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스톱시켜서 그것을 못하게 막아서 그것을 일깨워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예배를 향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회복해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시대가 펼쳐질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이제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주께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난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참 소망이로다. 아무리 백신 맞아도 소용없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리고 나에게 고통을 주셔서 자신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셔서 결국에는 누구를 찾게 하시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겁니다. 누구를 소망하게 하시려는 겁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다 끊어놔 봐야 그때 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좀 있고 뭐 좀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안 찾지 않습니까? 다 끊어놔야 모든 일상의 자유 다 끊어놓고 백신도 소용없다는 것을 끊어놓고 그 다음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는 거죠. 코로나19를 통하여 백신을 소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를 소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시는 겁니다. 코로나19 재앙, 각종 내 상황 가운데 닥치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43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재앙과 각자가 처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목마름, 그러한 목마름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친히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고 사람을 갈아치우고 환경을 바꾸고 환경을 갈아치우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백신만 개발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맞는 말 같지만 그 속에는 누가 안 계시죠?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 말은 누가 지어낸 말이죠?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백신이면 다 해결된다. 백신 잘 맞아라. 백신이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다. 막아낼 수 있다. 우리 다시 일상 돌아갈 수 있다. 그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빼버리고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 노력, 그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교만함과 오만함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제거하는 교만과 오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거하는 이 오만과 교만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마름이 회복될 때 큰 기쁨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저는 모두가 인생의 고통 앞에서 풀이 죽어있고 기가 꺾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도와주시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